시편은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쁨의 순간, 때로는 슬픔의 순간마다 성도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오랜 세월 동안 성도들의 기도 학교였습니다.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익혔고, 이 언어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으로 나아갔습니다. 시편은 66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길고 오랜 시간을 거치며 기록되었고,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과 감정,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찬양의 책이라는 뜻의 세페르 테힐림이라는 제목으로 150편의 시를 한 권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다를지라도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은 여러 명의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먼저 표제어, 즉 머릿말에 다윗의 시라고 밝히고 있는 시가 73편이 있고, 이 외에 신약에서 시편 2편과 95편이 다윗의 시라고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편 안에는 총 75편의 다윗의 시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담당했던 아삽은 12편의 시를 지었고, 고라 자손이 지은 10편의 시, 그리고 솔로몬, 모세, 에스라, 헤만, 에단 등 여러 명의 시편 저자들의 실명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자를 밝히고 있는 첫 번째 시, 시편 3편 앞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실명이 이렇게 기록된 시들은 저자의 이름과 시의 특징을 첫머리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를 보통 표제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파란색 굵은 글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전에는 이 표제어가 그 시의 첫 번째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편의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의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은 150편의 개별적인 노래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더불어 이 150편의 시들을 5권의 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편 5권의 구분은 이렇습니다. 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 그리고 제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제3권은 73편에서 89편까지, 제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제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 이렇게 5개의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1권을 창세기, 제2권을 출애굽기, 제3권을 레위기, 제4권을 민수기, 제5권을 신명기로 특징 지었고, 그 주제를 각각 창조, 구속, 예배, 광야, 말씀,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각각의 시편들이 각자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지면서 통일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했다는 점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을 시작하는 제1편은 율법이라는 주제가 강조되면서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의 마지막은 송영 찬양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묶음이 아무렇게나 배열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오경과 시편의 5권을 표를 통해서 정리해 보면 방대해 보이던 시편이 한눈에 들어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여러 연구들이 있지만
시편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접근은 바로 각각의 개별적인 시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각 시들이 장르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장르란 시의 구조, 내용, 분위기, 시인의 삶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특징을 구분하고 때로는 묶어 놓은 것입니다. 학자들은 150편의 시들을 유사한 장르로 묶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내어놓았는데 어떤 학자는 10개의 장르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8개에서 9개의 장르로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강의에서 대표적인 7개의 시편의 장르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장르는 탄원시입니다. 탄원시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힘든 상황을 토로하고 도움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2편과 같이 국가 전체의 위기를 다루는 공동체 탄원시도 있고 시편 13편과 같이 개인의 환난을 다루는 개인 탄원시가 있습니다. 공동체 탄원시인 시편 1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어서 개인 탄원시인 1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탄원시는 대부분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이르면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치를 깨닫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탄원시는 약 70편 정도로 시편 전체 분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탄원시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찬양시들이 있습니다. 이 시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성품을 노래하고 찬미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리고 나면 이 노래는 자연스럽게 백성들을 찬양의 기쁨 안으로 초대하는 공동체적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시편 33편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도 하고 시편 8편에서는 창조의 역사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시편 145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특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시온을 노래하는 찬양시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시편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듯이 할렐루야 찬송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탄원시와 찬양시에 이어서 또 하나 시편의 대표적인 장르는 감사시입니다. 감사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감사시인 시편 106편과 107편, 118편, 136편은 동일한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안에서 감사시는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부 시들에서도 감사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감사시의 내용은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의 장르로 네 번째는 율법시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율법시에 지혜시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 안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율법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에 대한 경이로움을 노래하고 예배자들이 율법 안에 온전히 순정할 때 지혜와 명철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긴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는 시편 제5권의 중심을 이루는 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그 율법을 찬양하는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이 시는 마지막 176절까지 매 절마다 율법과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편의 대표적인 장르는 신뢰시입니다. 신뢰시는 기도를 올리는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라는 바로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뢰시의 분위기는 탄원시와 감사시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를 올린다는 결단이 이 신뢰시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런 신뢰시는 시인뿐만 아니라 이 시를 읽고 고백하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여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품게 도와줍니다. 대표적인 신뢰시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장르는 제왕시입니다. 이 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의 통로였던 다윗 왕국과 관련이 깊습니다. 시편 20편과 같은 제왕시는 기도의 형태로, 시편 21편과 같은 제왕시는 감사의 형태로 다윗 왕국의 영광과 평화로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제왕시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망과 그리고 영원한 왕,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로는 시편 2편, 72편, 110편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시편의 마지막 장르는 역사시입니다. 역사시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기억하는 역사에는 성공적인 추억도 있지만 실패의 기억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든지 시인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고 이 시를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는 백성들은 그 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대표적인 시로는 시편 78편, 105편, 106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로 표현되었지만 시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때에 사용한 기도 혹은 찬송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개인적인 시로 기록되었지만 이 개인적인 노래들은 공동체의 기도가 되었고 후에 예배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노래가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내용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들이 담고 있는 다양한 주제를 요약한다면 앞서 소개한 7개의 장르와 맞춰서 7개의 주제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이 주제는 탄원시와 감사시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반전시키고 당신의 백성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율법입니다. 이 주제는 율법시와 역사시의 주요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이 주제는 찬양시와 감사시의 주제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주제는 제왕시와 역사시에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주제는 후반부 감사시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주제와 함께 자주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창조입니다. 이 주제는 신뢰시와 감사시에 자주 등장합니다. 변덕스러운 이 세상의 풍조를 흘려보내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선포됩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주제는 의인이 고통을 호소하는 탄원시의 대표적인 주제이고 역사시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 주제는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형편을 주목하고 계시고 당신의 선한 계획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주제는 메시아입니다. 이 주제는 제왕시가 표현하는 단골 주제이고 역사시에서 대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왕, 의로운 가지가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고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왕자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영원한 왕 메시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를 그 말씀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내 마음을 읽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순박하면서도 사실 거칩니다. 시편은 고상하지도 않고 우아한 언어로 표현되는 기도도 아닙니다. 시편은 우리의 삶을 통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눈물과 땀 냄새로 기록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은 바로 시편을 읽으면서 나의 지난 삶이 해석되고 막막했던 미래의 빛을 발견하기도 했다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편은 우리 목소리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기도의 학교입니다.